누가 뭐라 해도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린 바 되셨고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것은 마땅히 그가 받을 형벌 때문이라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온갖 멸시와 수욕의 손가락질을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곤욕과 멸시와 순환이 담긴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시리도록 아픈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 어떤 소망을 가질 수도 신락 같은 희망을 바랄 수도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회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회도 소유할 수 없는 절망 중의 절망을 죽음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단테는 그가 쓴 신곡을 통해 지옥을 설명하기를 또 그곳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서 그 상태를 하늘에 별이 없는 상태로 묘사를 했습니다. 죽음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별이 없는 하늘과도 같이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세상을 다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제 아무리 모든 것을 밝히 아는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 없어지고 마는 것이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생명과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다움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아름다움은 아침 이슬과도 같이 쉬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홍한 소년이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미인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들은 꽃도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데요. 시들은 장미꽃 한 다발보다 들에 핀 이름 없는 한 송이 꽃이 더 아름다운 것이 생명이 사라진 자리엔 아름다움도 그 빛을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입니다. 어두움이고 고통이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절망 중에 절망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때로 죽음은 고난의 절정이고 죽음은 고통이며
죽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영생을 주시고 죽음으로 참 삶을 주시며 죽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절망 중에 절망일지 모르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들은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해졌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라졌으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어진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죽음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죽음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그 어떤 기회도 소유할 수 없는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절망도 아니고 더 이상 끝이 아니며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 당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은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소망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이 3시간의 기록을 말씀한 것으로 이 장면만으로는 정말 죽음이 절망인 듯 보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은 46절을 통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이었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 위에서의 시간은 정말 아무 소망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들에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능욕하는 말 그대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고통을 아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의 때 자연 만물에서 나타난 현상도 44절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낮 12시인데요.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은 캄캄한 암흑 속이었던 겁니다. 마치 이것이 죽음이라고 보여주기나 하듯이 캄캄한 어두움이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겁니다. 어쩌면 이 어두움은 예수님의 고난에 자연 만물도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죄도 없이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어 심판을 당하자 자연 만물도 할 말을 잃고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망입니다. 비록 온 세상은 빛을 잃고 마치 소망 없는 세상처럼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지만 이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어두움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임한 어두움은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로 지몽같이 붉고 때로는 목보다도 더 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것이고 이 심판 이후에 모든 죄는 깨끗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해 캄캄한 어두움 같은 죄를 심판하고 있지만 이 심판 이후에 다시금 해가 빛을 찾을 때 죄로 인해 이미 죽었고 죄로 인해 모든 소망을 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87장은 4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며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시간에 해도 빛을 잃은 것은 더 밝은 빛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심한 만큼 우리의 죄악은 추하겠고 우리의 죄가 추악한 만큼 어두움도 더욱 깊었지만 그 깊은 어두움 이후에 새벽이 찾아오듯 새벽의 그 밝은 빛은 우리의 추한 죄를 다 몰아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빛을 잃은 그 심판으로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고통의 십자가로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는 그때 해가 빛을 잃은 그때에만 족할 뿐, 그 모든 죄는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실 때 그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절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생명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픈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새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새 생명이 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예수님의 그 아픈 죽음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은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온 세상의 어두움이 이 3시간 동안 임했습니다. 모든 세상은 지금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혹이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의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어난 일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은 찢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하반절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시듯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으로 예수님은 육신이 돌아가신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늘나라로 통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장막이 사라진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사이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들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의 사유를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지고 속죄의 피를 뿌리며 지성소로 나아올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이 허물어진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10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인의 몸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이것이 소망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이것이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그 살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때, 우리가 겪는 환난의 때,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의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열려진 살길은 제쳐놓고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도 같이 세상적인 방법에 우리를 의지하고 맡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간구해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려고 새로운 살 길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걷지도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고,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거나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걷지 않으면서 우리는 불평만 하는 겁니다. 원망만 하는 겁니다. 유일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왜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환난의 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시험의 때 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시험의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여전히 서 있습니까?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유일한 길을 걷고 있느냐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시험의 때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시험의 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유일한 길을 걷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위로와 평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눈물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살 길을 통해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려진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로 주어진 새 생명과 새로운 살 길을 통해 이번 한 주, 이 고난의 한 주간을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0장